에스겔 12장부터 지금 할 텐데요. 이제 작년이네요. 거의 1년 전 설교인데 8월 13일자, 2017년 8월 13일자 설교인데 제목이 나는 너의 징조였습니다. 프레지를 처음 써서 만들었는데요. 이 프레지가 깔끔하고 참 만들기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나는 너의 징조라는 이 제목에 맞춰서 별자리 모양의 프레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징조라는 게 좀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론을 일단 보면은 징조라는 게 이제 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이죠. 다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제사장인데 한 사람의 제사장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한 민족의 사인이 되었다는 게 이제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한 사람의 지도자는 이제 나라의 사인이 되고, 한 사람의 목사는 교회의 사인이 되고, 한 사람의 가장이 가정의 사인이 되는 이런 어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 어떠한 하나의 존재가 나비효과처럼 그 커다란 공동체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사인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아까 말한 대로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민족의 사인이 되었죠. 유다 민족의 징조가 된 제사장 에스겔의 내용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2장의 이제 1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포로의 행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는데 1절을 보면은 이제 11장의 연장선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케루빔 환상이 11장까지 계속되고 있었는데 케루빔 환상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말씀으로 임하셔서 에스겔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숙한 예언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희가 사람끼리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저희보다 약간 수준이 낮은 어린 아이들이나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림이나 뭐 어떤 다른 매개체로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게 좀 더 대화하기가 쉽고 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가 쉬운 법이죠.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까지는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이제 보면은 인자야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인자야라는 말이 이 사람의 자식아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고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않고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반역하는 족속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까지 봤는데도 보고도 듣고도 이제 순종을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를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말을 안 듣는 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눈과 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곧 망해서 이제 전쟁 포로가 될 유다 민족에 대한 징조가 될 것을 명령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이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에 다른 곳을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행장이라는 것을 보면은 포로의 행장은 이제 히브리어로 켈리 골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프레지로는 히브리어를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한글로만 표기를 했는데요.
켈리는 이제 물품이나 기구라는 뜻이고요. 골라는 유랑이라는 뜻이래요. 그 유랑한다는 게 이제 방황하고 막 어디를 떠난다는 뜻이죠. 즉 여행이나 이제 먼 곳으로 떠날 때 챙기고 떠날 만한 가벼운 준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삿짐이나 같은 큰 짐이 아니라 이동할 때 필요한 필수품 정도를 꾸리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신 거는 이제 너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테니까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될 테니까 어떠한 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정말 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필수품 정도만 챙기고 떠날 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징조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4절에서부터 이제 7절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에스겔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의 모습이 열왕기하 25장 4절 7절이랑 해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웠었음을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또 이제 7절에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더라. 이렇게 해서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게 예언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8절부터인데요.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에 에스겔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민족이 좀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러고 에스겔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야 에스겔 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물어보지 않니? 라고 이제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묵시가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마사라고 돼 있고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무거운 짐, 운반하다, 곡물이라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이나 계시나 묵시라는 뜻도 있긴 한데 이게 왜냐면은 예언자들에게는 예언을 하는 것이 항상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죠. 12장의 흐름상 에스겔은 그 행장을 꾸리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묵시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거운 짐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고 성경은 수많은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어 유희적 맥락에서 번역하는 편이 더 재밌고 와닿는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의 징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한 대로 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행하고 에스겔이 행한 대로 나중에 그 예언이 모두 성취가 됩니다. 그거를 아까 봤던 것처럼 열왕기하 25장에서 볼 수가 있죠. 아까 7절까지는 읽었는데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5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12절 그러니까 에스겔서 12장의 12절부터 16절에는 바벨론 침략과 포로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봐야 할 게 흩으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을 보면은 흩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심판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택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가려서 골라내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또 포악으로 땅을 황폐해야 된 것을
땅을 이제 아무도 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심판으로 이렇게 심판과 심판 사이에 긍휼이 끼어 있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황폐해질 이스라엘 땅에 대한 예언이 이것도 열왕기하 25장에서 실현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8절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묵시.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는 속담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표준어 번역에서는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환상으로 본 것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있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 해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식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은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당시 심리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시면서 25절에서 28절에서는 반드시 응하게 하겠다고 이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이제 묵시는 아까 나왔던 10절의 묵시와는 좀 다른 묵시인데, 이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무거운 짐이나 뭐 그런 이중적인 의미는 없고 정말로 환상, 묵시, 계시라는 뜻만 있습니다. 속담이라는 게 속담이 한두 번 말한다고 해서 생기는 말이 아니죠. 저희들도 보면은 굉장히 자주 있는 상황이고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속담이 되는 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임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찌나 자주 했는지 그 말이 이제 속담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날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담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유다 민족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딘 묵시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이제 다시는 못 쓰시게,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언제쯤 응답을 해주실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내 상황이 언제쯤이면 나아질까, 아니면은 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딱히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나 하고 이렇게 회의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실제로도 주위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길에서 좀 떠난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날이 더디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정할 시간을 주고 계신 거죠. 저희들도 사실 지금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자신이 있으신 분 혹시 이 중에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이런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아직 전도를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갑자기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이라던가 그런 핏값을 저희에게 돌린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딘 게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은혜이고 다행인 거죠. 오히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 이전에 사랑과 긍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말씀 응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예언한 지 한 5, 6년 만에 바벨론에게 실제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의 결론이 됐는데요. 본문 정리를 하면 이제 환상이 그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된 에스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요즘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방언을 한다거나 뭐 내가 환상을 봤다가 꿈을 꿨다 아니면은 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눈앞에 두고도 못 깨닫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었고요. 벽을 부수고 행장을 꾸리며 백성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계시 징조라는 게 사실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징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의 말씀인데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가 되는 징조를 선포한 에스겔, 이것도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데요. 저희들 사실 이렇게 직언이라는 걸 하기가 참 힘들죠.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런데 그거는 죄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정말로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충고의 말을 하는 거를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듣지를 않는데 에스겔은 그런 비웃음이나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걸 걱정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바벨론의 침략이랑 포로가 되는 것들을 예언을 하는 것을 주저를 하지 않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에스겔서를 볼 때 항상 살피면서 봐야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게 흩을 자를 흩으시고 모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시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는 사실 예언서에 속하는데 저희 시대의 예언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예언서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역사가 되었죠. 그게 사실대로. 그것을 보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관해서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 환상이나 그런 다른 것보다도 인격 대 인격으로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말씀을 보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반역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냥 떼를 쓰고 엄마를 때리고 막 욕을 하고 발로 차고 그런다고만 해서 반역이 아니고 엄마가 이렇게 해라 했는데 듣지 않는 것,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반역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지금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이러고 그냥 흘려듣고 이렇게 진지하게 듣질 않았던 거죠. 그것도 사실은 불순종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목사나 강단위 어떤 사람이 설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경외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 저희가 사실 모두 징조인 거죠.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저희들은
에스겔이 이렇게 한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징조를 보여준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은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자의 그 생활하는 데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실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습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야, 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네 뭐 이런 욕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저희 교회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은 그런 지위가 있거나 딱히 유명하지 않은 저희들이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그 타이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더라, 뭐 제 교회 다니는데 뭐 했더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의 징조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되는 징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련 구절을 잠시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가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징조를 알려줬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부정적인 징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 체포를 당하죠. 에스겔도 자기에게 좋지 않은 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이렇게 함으로써 예언을 성취를 시키는데요. 저희들도 저희에게 불리한 징조나 뭐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징조가 되기를 바라시는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면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매인 자들을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죄로부터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징조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징조가 되신 게 결국 저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사람의 아기가 저희들에게 와서 전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징조가 되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 결국에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과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수님의 징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장을 봤는데요. 1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징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2장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에스겔 13장입니다. 이거는 2017년 8월 21일자 설교인데 위조목자를 감별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항상 옛날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거짓 선지자랑 진짜 선지자가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의 빛을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PPT, 프레지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등대의 빛을 따라서 가는 항해를 하는 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서론을 들어갈 텐데요. 13장의 서론은 이제 위조품과 진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조와 진품의 감별 기준이 있다는 걸, 위조 지폐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조된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진짜보다는 투박하고, 별로 이렇게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위조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조품이 존재하는 거죠. 진짜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방하려는 위조품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진품 목자와 위조 목자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을 서론에서 말씀하셨고요. 13장 1절에서 7절의 제목은 이제 남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고, 4절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같이 교활하다고 돼 있고, 또 5절에는 무너진 성 위에 올라가지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고 돼 있고, 6절에서 7절은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말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선지자라는 게 딱히 남자라는 성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 남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고, 17절부터 23절까지가 여자 거짓 선지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남자라고 특정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없긴 한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동사 및 형용사가 남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자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라고 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히브리어로는 레브, 혹시 레브라는 단어는 많이 이제 익숙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죠. 속사람, 의지, 경향, 이해력, 지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력대로 자신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 근거가 없이 자신의 이해력과 지성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예언을 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원주 전도사님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는 설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자기 생각에 이거는 맞는 것 같다 하는 것만 취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심령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히브리어로는 이 심령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아흐의 의미는 바람, 숨결,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 영을 따라서 예언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영이라는 게 성령이 아니면은 악령이겠죠? 귀신의 영을 따라서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일수록 마귀의 덫이 있었고, 어리석은 위조 선지자들이 그 덫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데, 위조 선지자들은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악령이 시키는 대로 예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다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처가 된 아비가일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이름이 나발이었죠. 어리석은 사람. 이제 분별력이 없고 바보 같고 어리석다는 뜻인데, 사실 선지자들은 민족의 리더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명철하고 분별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리석고 굉장히 자기 멋대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또 이제 4절에 있는 황무지의 여우라는 이 비유가 조금 저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황무지라는 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황무지의 여우가 있느냐, 이제
하면은 황무지가 사실은 포도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라고 해요. 포도 농굴이 이제 무성한 은신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비유한 것은 이제 굉장히 교활하고 졸렬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황무지의 그 포도농굴이 무성한 덤불 사이를 은신처 삼아서 왕래하면서 남은 포도송이를 다 따먹음으로써 백성들을 착취하고 속인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벽에 무관심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선지자들이면은 백성들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 곳을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마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들이라면 이제 무너진 곳을 올라가 살피고 전쟁에 대비해야 됐는데 그것을 전부 방치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고된 일에는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본인들은 딱히 힘든 일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만 굉장히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노동 착취를 하거나 돈을 갈취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은 이렇게 전면적으로 힘든 일이나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에만 열심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6절인데요. 여기는 거짓 평강과 회칠한 담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9절은 이제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라고 나와 있고, 10절에서 16절까지가 이제 거짓 평강과 회칠한 담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라는 것이, 허탄한 것은 공허한 것, 텅 빈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고, 거짓 점괘는 비진리, 기만, 속이는 것, 사실이나 진리에 출처가 없는 사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악령의 영을 받아서 본 것도 없이 근거 없는 예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거는 결국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라는 거죠. 헛된 얘기만 늘어놓았다는 것이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만행이었고요. 이제 거짓 평강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한 거죠. 아까도 본 것처럼 거짓을 말했다고 했는데, 전쟁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듣기에만 좋은 거짓 평화를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비를 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계시도 아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근거 없는 예언을 했던 거죠. 요즘 저희 사회에서도 굉장히 자기 개발이나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거다, 긍정의 힘, 괜찮다 등의 아니란 위로의 말로 헛된 희망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현실을 안주하게 만드는 거짓 평강을 말하는 위조 목자들은 오늘날 교회도 편만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잘 되고 복받고 이런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는데도, 요즘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약간 심리학에 치중해 있거나 음악, 감성, 힐링 이런 거에 좀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말씀이 진정한 저희의 평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칠한 담인데요. 담을 쌓을 때 회칠을 했다는 것은 담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시멘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회칠이라는 말이 저희들한테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 단어인데요. 시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을 쌓은 후에 이제 시멘트를 발라서 고정을 시키는 것 자체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칠한 담이라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별로 이렇게 좋게 쌓인 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제 겉에만 포장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담이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회칠을 해서 겉부분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속였다, 이제 사기를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칠한 안쪽은 균열이 가고 비뚤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겉만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담은 하나님의 폭우와 우박에 쓰러져 버리는 튼튼하지도 못한 담이었는데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힐난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딱 에스겔서의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3절부터는 거짓 선지자인데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도 역시 마음대로 예언을 했고요. 18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은 위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손목 부족과 머리수건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또 삭슬 위하여서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예언해 죽을 영혼은 살리고 살 영혼을 죽이고, 결국에는 20절에서 23절 보면 이 모든 것들에서 풀어내고 거짓 선지자들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 선지자를 보면은 이 여자 선지자들은 사실 무녀나 무당에 가까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는 건 사실 사술이나 마술을 쓰는 그런 이방 종교의 무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굉장히 이런 무당집이 많은데 딱히 겉으로 보기에는 막 신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것 같은데 뭐 좋은 말 해주고 돈 좀 얻어먹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당시에도 그런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미신이나 마술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헛된 만족감을 준 거죠. 뭐 이거 하면은 너 뭐 올 한 해 괜찮아, 뭐 이 부적 좀 뭐 가져가봐, 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안심감을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적과 수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적의 히브리어로 캐사도트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서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와서 이 의미가 불분명하긴 한데 속박하다, 얼거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건은 미스파하라고 하는데 아카드 미스파후에서 파생을 했는데 긴 휘장이나 포장을 의미했다는 걸로 봐서 굉장히 길게 덮어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보여지는 악령과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는 미신적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있죠. 그럼 뭐 팔찌라든지 아니면 목걸이라든지 해서 자기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뭐 나 올해 삼재래 이러면서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괜찮대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적을 이렇게 써서 갖는다든지 뭐 행운의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갖는 그런 경우가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제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사진이 뜨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팔에 막 주렁주렁 뭔가 달고 있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뭐 악령으로부터 이렇게 지켜준다고 믿는 그런 미신이 당시에 굉장히 성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미신적인 토속신앙이 회방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할 때는 그 토착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까지도 토착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제 카톨릭 교회 그 성당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주 좀 보러 갈까 이러는 친구도 있고, 제 친구 중에 또 교회를 다니는데 타로점이나 볼까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좀 굉장히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은근히 그런 뭐 신문이나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는데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아서 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거나 재미인데 어때? 라는 가벼운 마음이 사실은 그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13장의 결론은 이제 위조목자를 감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떠든다는 것. 두 번째는 고된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3번이 진리를 강론하지 않고 공허한 얘기만 한다. 뭐 예화라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그런 진리와는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떠드는 것. 그것도 위조목자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포장과 거칠에만 능숙하다는 것. 회칠한 담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속에는 사실 별것 없는데 뭐 굉장히 그럴싸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뭐 잘 되는 척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미신으로 치장하고 속이는 것. 교회에서도 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뭐 성구 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 카드 뽑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올해 너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약간 미신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악인을 흥하게 하고 의인을 망하게 한다는 것. 이것도 위조 목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정죄를 하고 이렇게 좀 혼을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사람은 괜찮아 잘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반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거나 뭐 또 이제 의인을 망하게 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뭐 좀 이빠른 소리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면은 저 사람 안 되겠어 하는 식으로 뭐 내친다던가 뭐 배척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이 결국 끝내는 모두 망하고 무너질 것이라는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중에는 그게 성취가 되죠.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근데 마지막에는 한편으로는 그런 위조목자들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건져내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또 저희들에게 주고 있죠. 이게 굉장히 저는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 구절을 이제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서 17절에서 18절인데요. 이제 엘리야랑 아합이 마주쳤을 때인데 엘리야한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알 선지자가 거의 몇 명이죠? 400명이 넘었나? 네, 엘리야는 딱 한 명. 항상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 목자는 굉장히 희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 하나 일이라. 딱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 거룩한 척을 하는데 사실은 성도들을 착취하려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은 정말 저런 말에도 넘어갈까 싶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저희들도 그런 거에 주의를 해야겠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렇게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보호를 해줄 거라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 미혹을 당할 정도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럴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반드시 주의를 해야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 이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가 나와 있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인데 결국 이들은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다 예수님의 이제 말씀의 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위조 목자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로 참된 목자는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는 이제 노략질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여기서는 이리가 양을 물어간다고 돼 있고, 거짓 목자들은 항상 저희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위하는 척 하면서 저희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뭐 착취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목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은 단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은 딱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만 따라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서 1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12장, 13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징조랑 또 위조 목자를 감별하는 삶을 삶으로써 또 저희들의 진짜 징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